이웃을 섬기지 아니고 사랑하지 아니함으로써 함부로 말하고 상처를 준다고 결코 그런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의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온유한 사람이 온유함을 받지 못한다는 건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갔을 때 땅에서 나오는 그 소사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다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땅이라는 건 경제 무슨 뭐 여러 가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차단시키면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힘을 쓰고 하더라도 주님이 막아버렸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아까 얘기 온유한 자가 되질 않았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임을 받고 그의 멍에를 메고 온유함으로 순종하지 않는 육체는 저주함에 가깝다. 저주라는 거는 천국이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리고 회개를 하나님 앞에 했는데 회개를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도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그 회개를 여기 나와 있잖아요. 17절에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했어요. 회개를 했는데 회개를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가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천국. 거기 들어갈 때까지 매마다 죄와 싸워서 이기고 또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빨리 회개하고 우리가 지금 그걸 배우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래 안 그래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 눈물을 흘리면서 에사가 회개했는데 주님이 노야 안 받아주시는 거야. 왜? 장자의 명분을 판 예수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라 그랬어. 예수가 식물을 해서 먹고 사는 거를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잖아요. 이게 망령된 일을 하는 거야. 꼭 이것만 가지고 망령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갖고 망령된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말이에요. 때가 있을 때,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회개하고, 그래서 죄를 가리움을 받고 죄를 사함을 받는 자가 최고의 복이다 그랬잖아요. 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신 그런 사람들은 매일마다 회개시켜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 그거 잘못되어 있다. 이런 사람이 진짜 복 받는 거예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요? 네. 굉장한 거예요, 이게. 근데 오늘날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에서 이런 말을 안 하니까 다들 영적으로 다 이게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강단에서 죄를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고 거룩함을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자꾸 해야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회개할 기회를 찾는데 이 회개할 기회를 못 찾으면 이건 진짜 곤란한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하신 건 무슨 뜻인지 잘 알아들으시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길들임을 받고 멍에를 메고 온유함으로 순종하지 않는 육체는 저주에 가깝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또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히브리서 6장 7절에 보면은 한번 펴보실래요?
자, 7장 8절을 6장 7절부터 8절을 헌주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땅이 그 위에 저주를 내리는데 비를 흡수하지 않고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그렇게 되었어요. 그럼 합당한 채소가 뭐냐? 구원의 선한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8절에 보면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은 버림을 당하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쓸데없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썩어져갈 열매들, 육신에 속한 열매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잘못하면 배교를 하는 거예요. 배교.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배교기가 굉장히 쉬운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 심판날에 불살라 버릴 수밖에 없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므로 저주에 가까워 소중한 인생을 불사름 같이 그런 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왜? 선한 열매, 구원의 선한 열매를 받고 내고 복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쓸모없는 그런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는 얘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거기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가시와 엉겅퀴를 거기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저주란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결국은 내어 쫓기운 바 될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데, 이런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성경은 1.1의 1에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신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이걸 100%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어떻게든지 진짜 이렇게 까먹지 않고 그걸 소중히 간직하려고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보면은, 자,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기로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누가 잘 알잖아요. 여기서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받는 자는 얘기는 어디가? 자,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온유함으로 살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쁘게 유익하게 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죄악과 불순종의 멍에를 맬 것인가? 아니면은 주님이 씹고 가벼운 멍에를 맬 것인가? 우리가 거기에 지금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어떤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건가? 그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넣어 주셨지만은 결단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갈 건가? 어느 쪽을 택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성경에서 다 나와 있죠. 어떤 멍에를 매야 되느냐? 어떤 멍에를 메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진짜 굉장히 이게 두렵고 무서운 얘기잖아요.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배우는 것만이 사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같이 동행하고 그러면은 주님의 멍에를 메면은 주님의 주시는 복을 얼마나 난 받는지 몰라요. 진짜로요. 어느 때는 그러니까 이게요. 참 너무나 주님이 또 복을 많이 주면요. 사람이 또 교만해진다고. 그럼 교만하면 또 복을 주시던 걸 갖다 또 딱 끊어버려. 그러면 아이고 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저서부터 그래. 인간이라는 거는요. 아주 이게 교묘한 사람들이요. 진짜 죄악에 아주 이게 딱 이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에게 주시는 복을 받으면 겸손해져야 되는데 이게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교만해지면 이 고통이 오는 거야 또. 이걸 30년 넘도록 그걸 체험한 거예요. 이거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에게 배우는 것만이 살 길이고 온유함으로 나가는 것이 진짜 복된 길이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한번 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자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종의 죄악의 멍에를 메고 살면은 저주다 저주.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한번 한 주간 살았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게 점검이 될 거예요. 응? 돈에 너무 거기다 치우치면요 그것도 죄악의 멍에를 메는 거야. 주님이 주시질 않아. 자꾸 끊어. 그 자꾸 그런 사람을 자꾸 이 물질의 축복을 줘봐. 그러면은 주님을 배척해 버려요.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자꾸 이걸 갖고 자꾸 이렇게 저울질 하시는 거야. 근데 그걸 또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게 진짜 고통이지. 그래서 우리가 진짜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건데 중요하다고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주에도 우리가 그걸 얘기를 했지만은 믿음에서 미끄러져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데 믿음에서 떨어져 나고 믿음에서 배도를 해버리면 어떻게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하여튼 이런 것을 잘 마음에 담으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악한 마귀들 죄악을 이기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찬송 419장 통합은 478장인데 자, 같이 자, 시작. 아니 그게 아니고 주날개 및 478점. 478. 478.
찾으셨죠? 기로 집사님은. 자, 같이.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편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이루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편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디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잠든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편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자, 우리가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에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자가 가장 복되다고 했는데,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주님 거하는데 주님 날개 안에 거하고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품에 정말 방탕하고 죄악 가운데 살았는지, 그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주님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세상의 멍에를 매다 보니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매일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즐겨 살았는지, 돈을 사랑했는지, 사람을 사랑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위에서 내려오는 생수의 강이 우리 심령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가 우리 생활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실 때 매일마다 주님의 안식간에 우리가 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그것이 우리가 가장
명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의 한번 부르시고 매일마다 주님의 안식 안에 주님의 품에 거하게 해달라고 주의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에 매일마다 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품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옵시고 그래서 세상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여기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해주신 것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감사합니다. 식사를 헌금은 어떻게 드려요? 헌금은 봉투 우리 그때 봉투 주일로 주일